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지난주 캠퍼스 워십에서 함께 나눴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다른 세대에 대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여호와 하나님 누구신지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사기 2장에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사사기 전체가 그 다른 세대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의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거의 마지막 사사로 알려져 있는 사무엘 바로 전 사사인 엘리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엘리 시대에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엘리의 시대가 어떠했는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여러 1장에 보면 정확하게 아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다라고 1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니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제사장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의 거의 끝 무렵에 있는 젊은 세대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젊은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2장에 가면, 사무엘상 2장에 가면 이 젊은 홈니와 비니아스, 이 젊은 두 제사장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젊은 제사장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입니다. 사사이면서 제사장의 직임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두 아들 또한 제사장의 직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사사시대에 이야기하고 있었던 사사기 2장에 나온 다른 세대의 거의 끝장 왕과 같은 젊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마치 이야기해주는, 삶을 보여주는 젊은 두 제사장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실이 나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행실이 얼마나 나빴냐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아주 탐욕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재물을 먼저 가장 좋은 것을 갈고리로 찍어서 가지고 나와 자기가 취하고 먹었던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행실이 얼마나 나빴냐면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하는 음란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면서 그들은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실이 나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이용했던 젊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욕심과 욕망과 음란과 욕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았던,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근데 그들이 일반적인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았던 그냥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직임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젊은 두 제사장, 다른 세대라고 말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했던 세대들의 특징,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세대들이 행했던 삶에 대해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그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부활하신 분이 아니라, 그리고 그냥 그 이외에는 그냥 없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는 날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늘 동행하기를 우리는 기도하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기를 소망해요. 우리와 함께 우리 마음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염두하고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삶, 그 삶을 보면서 성경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로드십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 경외할 줄을 모르는 세대, 경외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 그래서 방자히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의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던 것 같아요. 테스트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셨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마지막 테스트라고 말하는 창세기 22장에 이 테스트를 하시는, 이 시험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저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 테스트하기 위해,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지막 이 창세기 22장의 마지막 테스트, 마지막 시험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에 스데반 집사님의 그 고백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함께 움직여 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하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다시 듣고 따라갔을 때 나이가 75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 22장의 마지막 테스트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하진 않지만 한 120세 초중반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120세 정도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왔던 그 아주 긴 세월 동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왔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함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연약함들이 드러났던 경우들, 그러한 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120살 정도 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테스트의 목적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꼭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경외하지 않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연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안으로부터 생기는 두려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낙심과 낭망으로부터 생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패로부터, 실패할까봐 그러한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생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억압과 공포로부터 생기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두려움을 주는 어떤 감정과 상황으로부터 생기는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로부터 나오는 주님을 향한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냐면, 네가 나를 공경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120살 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확인하고 싶으셨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정말로 신뢰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다라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워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억압과 공포와 실패와 하나님 나를 버리실까봐, 아니 그런 좋지 않은 권위자와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신뢰, 그 사랑과 신뢰로부터 주님을 향한 공경,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공경,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경외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사랑하는 세대, 그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그 질문을, 그 질문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밀한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들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주님을 향한 떨림, 두려움, 그 두려움은 일반적인 두려움이 아니죠.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 친밀감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태도와 그 삶,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대답할 수 있겠죠. 예,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저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감정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따뜻한 감정? 뭔가 따뜻한 어떤 그런 느낌? 나의 어떤 것들을, 어떤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 내 기도의 어떤 부분들을 응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아니면 어떨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떨 때 사랑한다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때, 어떠한 상황일 때 친밀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회의가 있어서 제주도에 갔다가 점심때 또 다른 간사님을 한 분 뵐 일이 있어서 그 간사님을 뵙고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치과 치료 때문에 다른 지방에 좀 내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가 없는데 이제 딸 혼자 있는 거예요. 둘째 막내 도원이는 태권도를 좋아해서 태권도장 가면 2시간씩 합니다. 한 번 가면. 그래서 태권도장 가 있는 시간에 제가 들어갔어요. 딸 혼자 있는데 딸이 거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이 거실에서 널브러져 있었어요. 책을 묵상집 뒤편을, 새로 묵상집이 와서 묵상집 뒤편에 있는 만화, 광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는데 이틀 만에 3일 만에 제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딸이 저를 보고 아무런 반응을 안 해줬어요. 제가 너무 서운했습니다. 희원아 아빠 왔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런 반응을 안 했습니다. 딸들이여 회개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고 저 얼굴 눈길 한 번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에 들어가면서 아빠 서운하려고 그래, 아빠 서운하려고 그래, 제가 혼잣말로 너무 치사한 사랑을 구걸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그랬습니다. 근데 딸에게 사랑받고 싶었어요. 제가 딸에게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 왔어 그러면 와 아빠 왔어 이렇게 나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빠 왔어 그러면서 아빠 볼에 와서 뽀뽀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저한테 제가 부탁했습니다.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희원이에게 아빠 서운하려 그래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투덜투덜 거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 그래서 딸과 저와의 친밀감이 생깁니까? 생기지 않죠. 딸과의 친밀감을 가지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과의 친밀감을 가지려면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시간의 질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의 질이 중요하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의 질 못지않게 시간의 양도 중요합니다. 시간의 양도 중요합니다. 시간의 양이 시간의 질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결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웃긴 이야기를 하면 딸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집에 있는데 이제 아들이 들어왔어요. 한 10시 조금 넘어서 한 10시 한 20분 정도 아들이 태권도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제 신발을 보고 아빠 왔어! 그러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역시 저는 딸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저를 반겨주는 건 아들입니다. 와가지고 아빠 왔어 하면서 저를 안아주죠. 근데 제가 아들하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고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죄송하네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들이 와서 저한테 안아주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떻게 생활했는지, 또 오늘 뭐 야구 이겼는지 졌는지 뭐 이런 이야기 물어보고 막 주저리 그러면 싫습니다. 못됐죠. 그런데 좋아요. 그렇게 안 해주면 또 서운하죠.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마치 딸 모습은 제 모습 같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들 모습은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습 같았습니다. 지금 제 모습이 마치 딸 모습 같고, 하나님이 저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마치 지금 아들 같은, 도원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함, 아주 무거운 단어처럼 느껴지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이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에 75세부터 따라왔던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마지막에 확인하고 싶으셨던 한 가지, 참 우리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아브라함이 좀 서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75세부터 그 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정처 없이 나그네로 그 수많은 시간들을 가나안 땅에서 거류하면서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좀 서운하게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그 테스트를 어떻게 하시냐면 굉장히 충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이 말씀의 전후 안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이삭을 모리아산에 와서 번제로,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라, 바치라,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다음 날로 나무와 사환들을 데리고, 땔감과 사환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YM에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삶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더 친밀하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훈련하고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에 대해서 가르칠 때 반드시 또 한 가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의 삶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 훈련을 동일하게, 더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훈련시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훈련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시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음성, 아브라함에게 들려온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어떤 기준으로도 분별해낼 수 없는 어려운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에도 한 번도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산 사람을 제물로 받은 신은 이방신들 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품과도 맞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마음의 평안과 일치를 가져올 수 있는 음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순종하고자 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 날로 즉시 온전히 기쁘게 땔감을 가지고 사환들을 데리고 3일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무리 이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이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 여러분, 정말 친한 사람, 정말 친밀한 사람이 여러분 옆에 혹시 있으십니까? 숨소리만 들어도 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의 살 냄새만, 그의 숨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방구 소리만 들어도 그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오늘 저희 아이들 이야기 많이 하네요. 자, 아이들 아침에 묵상할 때 방구를 얼마나 끼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실시간을 안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얼마나 방구를 많이 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서로 경쟁하다시피 둘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낍니다. 희원이도요. 그런데 방구 소리가 다릅니다. 둘이 방구 소리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밖에 방 안에 있어도 누구 소리인지 대충 압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친밀하죠. 저희 아내의 숨 냄새만 맡아도 이거 우리 아내의 숨 냄새, 여러분 숨에도 냄새가 난다는 거 아시죠? 입냄새 말고요. 친밀한 삶을 살아가면, 친밀하면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눈빛만 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으로는 분별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한 거.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금방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떠났습니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모리아산이 가까워 오기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이 가까워 오기 시작할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이상한 거예요. 이삭이 느낌을 낌새를 알아차린 것 같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올라갔는데 재물은 없는 거예요. 근데 불과 나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두 사람에게 함께 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삼위길을 떠나는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음성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그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비록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신뢰하고 믿고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 이삭 안에 이 부작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주님을 향한 순종하고자 원하는 갈망이 그 뜨거움이 그의 발목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오는 두려움과 상황과 환경이 내 삶에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과 떨림을, 그 떨림으로 나를 묶어둘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 갈망이 아브라함 안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훈련하고 경험하면서, 물론 그 75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순간 안에 연약함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몰라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그 수많은 시간 동안의 친밀함의 훈련들을 통해서, 동행하는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지를 그는 경험해서 알아요. 그래서 그 경험에서 알게 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브라함에게 있고, 그 신뢰가 두려움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이십니까?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 이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의 대화를 읽고 있으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15장 사건입니다. 창세기 15장에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의 몸종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으니까 이 엘리에셀로 하여금 저의 후사로 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시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8절에 보면, 15장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행했던 언약식을 행합니다. 동물을 쪼개놓고 같이 언약을 한 사람들이 가운데로 지나갑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서로를 쪼개자. 무서운 언약이죠. 서로를 쪼개자라고, 손가락 하나 자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서로를 쪼개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자녀도 준다 그러고 땅도 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하신 약속을 제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그걸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15장에 이 언약을 세울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일이 벌어져요. 동물을 쪼개놓고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십니까? 잠을 재우십니다.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혼자서 하나님이 동물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것을 성경에 횃불이 동물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횃불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못 지킬 것에 대해서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 언약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못 지키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못 지킬지 모르겠지만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나는 약속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수많은 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내 삶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해요. 그리고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아버렸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세대, 아는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아브라함. 이 창세기 22장의 이 이삭과 아브라함의 대화 가운데
창세기 15장의 이 사건이 저는 왜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브라함도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삭에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너 알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준비하실 거야. 그가 그를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 어린 양을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해요.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눕히죠. 그리고 칼로 진짜 내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2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가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그리고 정말로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숯불에 숫 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나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너의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나에게 주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다른 말로 하면 너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백세에 준 독자 이삭,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 아들, 그 이삭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닮아가고,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순종하고자 원하는 열망이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이 세대가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세대, 하나님의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 없이 행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친밀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주님을 향한 친밀함의 갈망이 주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움을, 세상이 주는, 시험이 주는, 미래가 주는, 이 사회가 주는 모든 두려움을 뚫고 지나갈 만한, 주님의 말씀을 하고자 원하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 그 삶으로, 믿음의 삶, 그 삶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십시다.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시험 기간이죠. 묵상합시다. 너무 무모한 건가요? 물론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묵상하고자 원하는 갈망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열망이 우리를 뚫고 나와버린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험 기간에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나 시험 준비해야 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묵상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고자 원하는 갈망 때문에 30분 더 일찍 일어나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을 보고자 원하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자고자 원하는 내 육체의 욕망을 뚫고 나와버리는, 할렐루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늘 내 육체가, 내 감정이 나를 이겼는데 그게 아니라 주를 사랑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주를 만나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육체와 내 감정을 이겨버리는,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들,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는 세대들, 주님의 손에 취함을 받고 주님을 의식하는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를 갈망하는 세대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훈련되어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주님을 아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감정과 육체의 어떠함, 우리의 삶 안에서 들어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떠한 두려움도 다 뚫고 지나갈 만한 주님을 향한 사랑, 갈망. 괜찮아, 나는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께 사랑하시는 그 마음과 그 신뢰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달려오는 그 골리앗을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십니까? 주님과 친밀해지세요. 시간을 보내십시오. 질과 양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과 시간의 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망함으로 주님과 그 시간들을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테스트 앞에 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마치 홈리와 비니아스가 제사장의 젊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이 세대에 그러한 다른 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 이 몇 주를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 이 캠퍼스 월십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세대, 그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이 그 세대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레로 순 양을 준비해 주실까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어요. 이삭을 죽이려고 온전한 순종으로 칼을 내리쳤지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왜요? 창세기 15장에 자신을 잠재우시고 혼자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걸어가셨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이고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 아들아, 딸아 불렀는데 네? 하고 혹시 계세요? 아니 혹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시고 계신 분도 계세요? 옆집 아빠인가? 도나 하고 들어갔는데 옆집 아빠인가? 뭐 이런 거. 우리 아빠 우리의 목소리를 몰라. 친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혹시 두려우세요?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엄습해 오고 두려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로 결정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해져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 삶을 향한 열정, 사랑이 넘쳐나기를, 내 안에 불타오르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제게 오시옵소서. 더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온전하게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더 주님 알고 싶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혹시 일어서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서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좀 앞에 나와서도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을 의식하는, 주님을 아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갈망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두려움 아닌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우리의 삶 안에서 몰려오는 그 수많은 두려움 한가운데 지금 주님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두려움이 몰려올 때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 뒤에 숨어버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이미 확증해 주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모든 상급이 되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그냥 단순히 주를 알고자 원하는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 더 친밀하기를 갈급해하며 갈망하는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그 갈급한 마음 또한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다른 세대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범죄했는지, 어떤 인생 가운데 있었는지 주님 사사기 전체 안에 하나님, 그리고 또 성경 곳곳에 주님 너무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기록되어져 말해주고 계심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기를 기뻐하고 내 감정대로 행하며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대로 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님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 신밀함으로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그 은혜의 갈급한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친밀함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타는 갈망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라바라스카라바 카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라바라 오라
주님을 더 아는 세대, 주님을 갈망하는 세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난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주님이 어떤 분이신도 아는 세대를 아버지 앞에 믿음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혹시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묶여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행했던 것처럼, 디뎠던 것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휩싸여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는 만큼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내딛기로 결정하십시다. 주님께로 향하기로 결정하십시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아버지의 그 품에 난 기억
번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말씀을 순종해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혹시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여호와의 이레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려움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지시며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안에 주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이미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곳곳마다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 모든 광야의 길을 내시며 강을 내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선포하십시다. 예수님, 저의 삶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소망이십니다. 그리고 결정합시다. 제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건대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건대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건대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건대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 좋으신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더 우리의 고백을 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열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께 함께 하고자 원하는 그
시간들을 주님께 더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좀 주님께 드리면서,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한, 주님과 함께 친밀한 삶을 보내고자 원하는 그 갈망을 주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라라와라라스카라와 카라바라, 오늘 밤에 주님 우리의 영에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에 주님을 향한 갈망함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원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이 일어나지 못함을 주님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 그 마음을 일으킬 수 없는 것을, 그리고 오래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를 사랑하고자 하는 갈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주님, 주님과 동행하고자 원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주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갈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 내 어른대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대로 행해버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주님 제 삶에 훈련되어지게, 저희의 삶에 훈련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훈련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내 욕심과 욕망이 아닌 향한 내 사랑 더욱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을 주님 뚫고 지나가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이 더욱 커져가네. 주를 향한 내 사랑 더욱 깊어져만 가네. 나의 사랑이
두려운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실까봐 한계 짓고 두려워하며 머물러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두려움을 깨뜨리고 주 앞에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음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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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서 계신 분들에게 다가가셔서 진리를 좀 선포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했고 말씀에서도 계속 들었어요. 찬양으로도 고백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는 고백,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지적 동의 말고, 아는 거 말고 그 진리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찾아가셔서 진리를 선포하며 함께 기도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허방골 나가는 것,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 어려운 곳으로 내몰리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뛰어넘어야 하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서 계신 분들을 안아주시고 이렇게 좀 진리를 선포해 주시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달려갈 때마다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더 맛보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십시오.